네, 목사님 한 주간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하여튼 항상 뭐 좋은 동역자들과 이렇게 일하고 함께 섬기는 건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다만 뭐 요즘 코로나가 다시 좀 많이 퍼지면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이럴 때 교회가 더 잘 이 사회적인 그 측면에서도 좀 잘 감당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주먹주먹. 네, 목사님 그럼 이제 6회차 성도의 신앙생활 첫 번째 질문 한번 뽑아서 조목조목 짚어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뽑을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고 적절한 질문을 또 뽑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닉네임 30대 가족들과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닉네임님의 질문입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족 모임보다 교회 섬김을 우선시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 뒤로 밀리는 것 같아 보여서 무척 힘듭니다. 가정과 교회 섬김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훌륭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실 오히려 청년 때 너무 교회에서만 지내고 이 가정을 아예 신경 안 쓰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오히려 부모님 세대가 좀 더 가정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균형 잡게 하는 거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세대에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윗세대들이 신앙생활의 그 영역을 교회 생활로만 너무 국한시켜서 생각한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우리 가정, 또 직장생활, 그리고 또 교회생활, 또 친구관계, 여러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살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그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한번 명시적으로 뭐가 진짜 신앙생활인가, 좀 성숙한 자녀니까 부모님과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부모님을 목양하는 목회자와 좀 친밀한 관계가 좀 형성되어 있는 분이라면 부모님들의 상황을 좀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좀 목양적인, 좀 목회적인 지도를 좀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분명히 마음 한켠에는 조금 뭔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아왔고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건강한 권위자를 통해서 그런 신앙적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인도함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자녀로서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모님으로 하여금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 측면을 가정 모임 가운데서도 좀 이루어 간다든지, 뭐 친척들 전도하는데 우리 함께 힘씁시다 해서 친척들을 좀 더 잘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가족 모임 자체가 굉장히 뭐 세족식도 한다든지, 저도 뭐 집에서 한 번씩 하는데요. 뭐 이렇게 좀 신앙적 활동이 좀 부여된 좀 가정 모임을 좀 기획해봐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장기전이고요. 사실은 오랜 신앙생활 동안 익숙해진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한번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변화되기는 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건강한 신앙 생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계속 부모님과 교감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좀 다시 들여다보는 것 또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면요, 그냥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가정을 회복하고 직장을 회복하고 또 이 신음하는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역할들을 좀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먹주먹.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닉네임이네요. 30대 장다솜님의 질문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고요. 기본적으로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또 질문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서두에 술 문제부터 해가지고 맥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온라인 예배가 필요한가? 공동체적인 예배는 축복이거든요. 은혜고. 그러나 그것이 제한되는 상황들이 있죠. 이렇게 환우분들이나 이런 상황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가 불가할 때 온라인 예배가 주는 좋은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교회 공동체로서 일원으로서 또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만 또 대안이냐, 그렇지는 않고 가정 예배라든지 또 소그룹을 통한 예배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방식은 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이제 너무 크게 질문이 돼 있어서 어떤 의도로 지금 질문한지 사실은 제가 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가나안 성도들, 소위 말해서 안 나가 성도들의 그런 온라인 예배 형태가 과연 신앙생활로서 합당한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세계를 잘 돌보는 그런 장에 있어서 가장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는 게 공동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집안에 혼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제가 거룩하고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나가서 부대끼고 살아보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이 공동체적인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그 깊은 상처 때문에 당분간 하나님께만 좀 집중하고 말씀에만 좀 집중하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좀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야 될 장소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면 저는 여전히 공동체 예배 소중하고, 공동체에서 부대끼는 또 소그룹 활동과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는 것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2명씩 전도 여행을 보낼 때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혼자 다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전도팀이 함께 있어서 공동체적인 사역들을 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조건, 이런 맥락에서는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에만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소그룹이나 가정 예배도 좀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또 공동체를 회피하고 삶의 자리를 회피하기 위한 온라인 예배 선택이라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목사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네, 세 번째 질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채 곱창 30대고요. 야채 곱창님의 질문입니다. 식사 기도는 꼭 해야 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항상 마지막 질문은 예기치 않은 질문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전통이고요. 식사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또 양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 먹는 것만큼 또 즐거운 일이 없지 않나요? 하여튼 아가서를 보면 굉장히 좋은 즐거움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거 먹는 거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보통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데이트 코스죠.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전인적 존재, 육체와 영혼이 있는 차원의 그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감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는 거고요. 식사 기도를 굳이 안 하고 싶다면 안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전통이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부 애들도 좀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한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식당에서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돈 내고 사 먹는 음식인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그런 굉장한 불평과 불만 섞인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선 구이랑 몇 개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 생선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생선을 잡고 또 요리한 값을 지불한 거지,
사실 이 생선은 그 어부들이 키운 게 아니라, 물론 양식장에서 어부가 키웠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햇빛을 주시고 또 산소를 공급해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식탁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음식들을 자라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 지불이 아니라 요리하고 했던 모든 수고에 대한 대가만 사실은 돈으로 낸 거지, 이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소하고 자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감사가 있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식사 기도하면 좋고요. 또 뭐 식후 기도도 좋습니다. 다 먹고 포만감에 너무 좋다, 이렇게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뭐 부모님께도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그리고 나는 늘 기도하기 때문에 식사 기도 구조 너무 이렇게 외식적인 것 같다 하면 뭐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좋은 전통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이제 천국의 어떤 그림은 만찬이거든요. 축제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대하듯이 하나님이 이 모든 식탁과 모든 이 축제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는 좀 식사를 하되 때우듯이 식사하지 말고 기쁘게 즐겁게 또 만찬하듯이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가 좀 더 많으면 또 좋겠다, 개인적으로 또 바람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식사 한 끼에서 그 신앙의 풍성한 신비를 경험하는 차원에서 식사 기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요즘 많이 더우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열정을 다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좋은 의사는 어떤 사람이 좋은 의사인가? 이 굿닥터라는 이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의사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답변을 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신앙생활을 정말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좋은 신앙인이 아닌가. 혹시 메일은 받으셨나요? 다루지 않는 질문들은 메일을 통해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모기가 있어가지고. 네.